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인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국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늘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사무엘상 내용은 1장에 시작되는 부분 자체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25절 마지막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뒤쪽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라고 할까요? 그 생활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들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어머니 돈을 훔치고 집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한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기가 분배받았음에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기업이 좁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기업을 삼습니다. 그 가정에 어떻게 합니까?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그것으로 신상을 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지막에 레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끔찍하지요. 레이인으로서 처벌받고 있다는 자체도 벌써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레인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자기가 길 가다가 머물게 된 그 동네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마을 안에서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반겨줬습니다. 이 노인이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은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인이 자기가 가서 어렵게 데리고 온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그반 죽게 되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문에 와서 엎드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레인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냅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뿌립니다. 흥분된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 하나 죽이자고 다 모였습니다. 어디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암울한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룻기서에서 보듯이 아주 그 믿음에 빛난 그런 내용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에 보시면은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이 또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아내인 브닌나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격분시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닌나가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한나보다 적게 받는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 한나를 시기하고 그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격분하게 하죠. 마음을 찢게 하고 격분한다는 게 마음을 찢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이 브닌나가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본문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점들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무엘상 자체에 통해서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 한나가 하는 기도가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한나의 기도 2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원통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 죄지은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의 주제이라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키서에서 룻이라는 여자 하나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그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가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의 시대에 암흑과 같은 이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나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번인날을 통해서 한나에게 격분하게 하시고 괴롭히게 하시고 슬프게 하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시고 오늘 한나는 그 원통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람이 조금 슬프면 조금 어렵고 시험에 들면 우리가 막 소리내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원통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원통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나를 기억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고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모습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참고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고 얼굴이 벌개지니까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충고하죠.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하는 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한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편의 사랑을 번인나보다 갑절로 받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혼자 뚝 차지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처음부터 아이를 주셨다고 하면은 한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런 원통한 자기 심령을 통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상한 마음을 드리는 이런 기도, 이 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고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고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실행한, 역사를 행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치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이며 왕을 낮추는 자가, 폐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지,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나를 원통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어렵게 하실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 이끄심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왕을 세우고 폐하고하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이런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죄악 많고 어두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고 어두워진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우리의 등불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